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내용이 방대한 예언서예요. 하지만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26장이 이사야서의 핵심이에요. 이 이사야서는 두 도시의 이야기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성의 이야기, 두 도시의 이야기, 두 성의 이야기. 이 26장이 그 두 도시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도시 중에 하나가 핵심이거든요.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이제 1절을 보시면 견고한 성읍이라고 나오죠.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 견고한 도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두 도시 중에 하나고 또 다른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24장 10절에 나오죠. 24장 10절에 보니까 약탈을 당한 성읍이 나옵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 여기 24장은 이제 온 땅을 배경으로 하고 그 중심에 있는 성, 이 완전히 황폐해진 성, 허물어진 성, 이거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래부터 이렇게 황폐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26장에도 이 성을 암시하는 말이 나오죠. 이 성을 5절에 보니까 소순성이라고 나와요. 소순성. 그러니까 1절에 견고한 성읍이 나오고 또 5절에 소순성이 나오는데 이 소순성은 결국은 황폐해진 성이에요. 약탈당한 성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게
소순성이고 높은 성이니까 이게 무엇을 암시하겠어요? 창세기 11장부터 소개되는 바벨이죠. 바벨을 성을 쌓고 거기 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계시록 14장부터 해갖고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과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영적 전투, 이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과 인간 나라 성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예언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예로부터 이 하나님의 성은 그 실체가 미약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 구약에서는 이제 제국의 한 귀퉁이에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 뭐 우리는 굉장한 그 화려함을 가지고 그 시온성에 대한 묘사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역사에 자리한 시온성을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70년에는 그 성마저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던 실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제국은 어떻습니까? 바벨이 탑이 세워지고 무너졌지만 그 이후로 인간 제국은 계속 더 왕성해지고 왕성해져 왔죠. 그리고 신약 시대는 로마라는 큰 제국이 세워지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패권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미국이죠. 이 패라는 말이 으뜸이다 혹은 두목이다는 뜻이에요. 두목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목으로서 권세를 쥐고 있는 나라, 이게 이제 패권국이에요. 으뜸과는 권세 나라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을 묘사할 때 이 실체는 미약하지만 말씀으로는 strong city, 견고한 성읍,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견고한 성읍. 아니, 견고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실체도 없어진 그 나라고, 또 지금 교회라고 해도 뭐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힘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계속해서 견고한 성읍, 강한 성읍, 뭐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1절에 나오죠.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거예요. 구원이 견고한 성의 성벽도 되고 외벽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벽이에요. 세상은 웃긴다고 하겠죠. 무슨 벽이 있어? 성도 없는데 외벽이고 성벽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이제 막 비웃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성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쳐들어왔는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 또 시온성, 다윗성, 이거 뭐 우습게 여기고 쳐들어왔는데, 그래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지요. 그래서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말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로다.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백성을 향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이거예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자, 여호와께서 주의 손을 높이 들으십니다. 이건 이제 심판의 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영적 현실을 볼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손을 들어갖고 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못 보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를 하죠.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이 교회든 개인이든, 예? 하나님의 백성을 얕잡아 보게 되면 큰 일을 치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구원을 결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아수르 왕 우리 잘 알잖아요. 아수르 왕과 랍사게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때 얼마나 멸시를 했습니까? 그것은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건만 이사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왜 많은 열왕기의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사야 예언서에 그 히스기야 사건이 써 있을까? 이거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가 두 성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성의 그 존재 가치, 이거를 그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이사야서기 때문에 이 서신 안에 그 랍사게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와서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는 그 사건이 중앙에 나와요. 36장, 37장, 38장, 39장 여기까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말씀 이사야 37장, 그죠?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이사야 37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거기에도 여호와의 열심이 나오죠. 네, 주의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37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원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이 견고한 성이다라는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로 구원을 남기신다. 그러니까 이 성이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거기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냐?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견고한 성, 실체는 없지만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하고 있는 견고한 성이 있고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지켜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이거를 믿는 백성이 주의 백성입니다. 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자리도요, 사실은 견고한 성?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거든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라도 뭐 건물이 보이기는 해도 이 건물이 무슨 견고한 성일까? 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성이 무엇이냐 하는 그 영적인 정말 실체, 이거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 않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전율을 일으키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세상은 멋들어진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CG로 만들죠. 그리고는 뭐 실제로 촬영장에 가보면은 녹색 무슨 커튼을 만들어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쇼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러고 딱 찍어 놓은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뭐 배경을 만들어 갖고 그런 다음에 합성을 하니까 와, 막 입에서 불도 나오고, 예? 뭐 손에서 막 번개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눈속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현실은 세상이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로 우리에게 이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지요. 실존하는 견고한 성이다. 이 실존하는 견고한 성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현실, CG가 아니고 현실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문이 열리느냐?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런데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믿는다라고만 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안 하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를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도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딱 믿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이 심지가 견고한 거고 믿음을 지키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표현으로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밤이에요.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렇게 나오죠. 밤이란 거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이것을 신의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이게 부도 직전이고 파산 직전이고 어떤 사람은 파산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뭐 상상으로 나 거지 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고 진짜 거지꼴이 돼갖고 길바닥으로 나서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현실은 무너져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뭘 역사해 주신다고요? 견고한 성에서 머물게 해주십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거짓골이 될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신의를 지키는 것이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태도다는 거죠. 결국 무너지는 건 뭐가 무너져요? 세상의 성이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여기 5절에 보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교만한 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만한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섰다 하는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성이 싸워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성으로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편에는 다른 그 세상의 성이 맞상대로 있고, 그러면 이게 긴장 상태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우리가 긴장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두 성의 마지막 싸움의 결과는 긴장할 일이 아니에요. 평안함으로 내다볼 수 있는, 이게 예견된 결과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죠. 신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평강이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별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누가 그런 인생을 안 살고 싶어요? 별 문제 없이 살고 싶어. 사람이 좀 큰 일을 몇 번 겪잖아요. 그러면 큰 일도 필요 없고 뭐 성공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평안하게 여생을 사는 게 복이야. 이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지요. 그런데 사람이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평안하게 여성이 찾아올까요? 그 세상이 바라는 대로 그 세상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하다는 것은 곧다는 뜻이에요. 구불구불 이렇게 아니고요. 그냥 곧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되 길이 고다도 막 언덕을 내려가고 막 골짜기를 내려가고 이렇게 언덕 올라가고 골짜기 내려가고 이런 고든 길은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런데 평탄한 길이라고 했어요.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길도 곧고 또 고르기도 평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별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삶을. 사람의 삶을 별 문제 없이 하게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그 일을 해주신다고요? 의인의 길. 신의를 지키는 그 사람의 길. 자, 그러면 우리는 꿈이 여생이 별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거니와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거기에 장수를 해봐야 이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그 끝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끝은 여기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바람의 바람. 우리들이 하는 노력은 바람을 낳아요. 하나님이 낳는 구원은 그 구원의 실체를 낳죠. 평생 문제없는 이 삶을 낳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바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허무한 세상을 그렇게 마칠 거예요? 아니, 아무 문제 없이 산다고 해도 그거는 결국 그거로 끝이면 바람 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오늘 클라이막스죠.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난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이 땅에서 쥘 수 있는 거를 쫓는 것이고, 우리는 이게 영적인 현실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실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닌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두신다고요? 견고한 성에 두신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견고한 성 안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미혹이라도, 세상의 어떠한 이 손길이라도 당연히 아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요 라고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을 때 하나님, 이 견고한 성읍,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 이 성읍, 신의를 지키는 자가 들어오게 하시는 이 성읍, 바로 이것이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지 않고 CG에 눈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현실을 늘 제 삶의 테두리로 삼고 성벽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눈을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참 모양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실체가 있는 거 뭐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우리들을 꿈꾸게 만듭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며 몸뚱아리 하나 정말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세상의 정말 그 미혹 속에서 헛된 꿈을 꾸고 바람을 낳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참 많습니까? 아버지여, 이러한 세상의 허구를 쫓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나이다. 신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어주신 견고한 성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성벽이요 외벽으로 되어 있는 이 성 안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두시고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밤에라도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흑암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반드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내실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이 빛난 이슬과 같이 땅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두고 심지가 견고하게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담대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